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무시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는 이 존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못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세상은요, 굉장히 죄악이 간영하고 죄인들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나의 출발이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병 하나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진 존재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요, 아이 너는 임마 쓸모없는 거야 임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큰 오해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눈이 시력이 좋다고, 눈이 보인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뭐 외모가 어떻다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예수님은요, 이너빙, 내 속 사람을 보신다잖아요. 다윗을 볼 때도 뭐 다윗이 뭐 집안이 엄마 아빠가 대단하고, 여러분 그것도 그런 생각이 있는 친구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아파트는 한 50평 아파트, 이쪽은 18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아이들하고 이쪽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을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야, 왕세자야. 왕의 그걸 자리를 이을 왕세자인데, 다윗은 목동의 아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어서, 그 당시에 목동의 아들 다윗하고 요나단이요, 이 수천 년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잖아요. 왕자와 목동의 아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요, 이 요나단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지잖아요. 매일 식사할 때 머비보사와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멋있는 우정 아닙니까? 왕자와 목동의 아들이지만 인격이 훌륭하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이쪽 50평 아파트고 이 18평 사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수준이 같냐고. 이런 못돼 먹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친구 없죠? 세상이 그렇게 이게 인간미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18평 사는 친구들이 만약 50평, 그러면 너하고 임마 친구 안 한다 임마, 네가 해달라고 사정해도 안 한다 임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가치관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의 출발은 이 세상에 그냥 누군가가 턱 던졌거나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나 존재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있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외모, 나의 환경,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당장은 불리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다윗 보세요. 목동의 아들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체험이 있잖아요. 양을 지키면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탁 물맷돌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다가 탁 맞고요, 그 뺏어내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존감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당할 수 있어라. 그러니까 누가 앞섰습니까? 3m 5cm 되는 블레셋의 그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오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골리앗은요, 큰 칼과요, 배틀채 같은 칼을 가지고 윙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자.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가져가요. 물맷돌 5개 가져가는데요. 근데 물맷돌로 이긴다고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 나는 비록 물맷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를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디므의 아들,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동냥해야 되고요, 이 눈도 안 보이는 그 친구가, 그래서 절박함 속에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나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불쌍한 이 친구가요, I wanna see you. 나 보고 싶다고.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런 믿음이 담겨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라.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제일 밑에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돼요. 나는 여러분이 꿈이 보이고요, 이번에 주제가 꿈꾸는 세대잖아요. 여러분이 꿈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이런 게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막 방황하거든요. 근데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뭐예요? 길에서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아이들이 막 아까 태환이도 그렇고 막 막 대호도 그렇고 막 장난스럽고, 너 중학교 1학년이니? 5학년이요. 저런 애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니, 디메의 아들 이 바디메오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근데 눈이 열리고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뭘 하는 겁니까? 겉옷을 다 벗어버려요. 겉옷은 무슨 옷이에요? 뭐 할 때 필요한 옷이에요? 동냥, 구걸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이 옛날 이 누더기 옷 있잖아요. 냄새나는 이 누더기 옷, 그걸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회개. 예수님, 나는 이제 이 누더기 옷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부르셨잖아요. 나 이제 누더기 옷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리고 자기 누더기 옷을 나는 이제 이 옛날 생활 나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탁 벗어서 옷을요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지금 이 바디메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지가 오래 안 해요. 무슨 뭐 몇 달 된 것도 아니고요, 몇 주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며칠 된 것도 아니잖아요. 딱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 납니까?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을 부르짖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게 뭐예요? 믿음. 근데 보세요. 그곳에 많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꼭 찍어서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바디메오 그 속에 있는 그 열망, 갈망, 또 변화되고 싶은 그런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제일 꼴찌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첫 번째로 세운 겁니다. 다윗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집에 있지만 거의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윗은 버린 자식같이 된 거예요. 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님이요, 오늘날은 목사님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다윗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이 신방을 오시는데 다 이렇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그러는데 아버지가요, 다윗아,
너는 저기 집에 저기 밖에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빠 나도 사무엘 선지자님 만나고 싶은데 아니 너는 저 지키고 있어. 형들이나 만나지. 너는 뭐 지키고 있어. 저기. 그럼 왜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도 못 만나도록 양을 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고 하니까 저기 밖에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긴데 그건 뭐 별거 뭐 사람 노릇도 못하는 아들이에요. 데려가라고 빨리. 내가 먹기 전에 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어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다윗이 왔잖아요. 또 형들이요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군대 간 군대 전쟁터로 간 막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러 보세요. 막내인 다윗도 보고요 먹을 걸 싸가지고 아버지 전쟁 형들 전쟁하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확인해서 오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아버지 보고 저 가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만약에 누구라면 아버지가 너 가서 형들 지금 죽은지 사는지 막 포탄 떨어지고 막 총칼 화살 날아다니는데 그 가서 형들 살아있는지 살펴보고 오느라 그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지. 그죠? 너 막내가 내가 형 살아있는지 내가 보고 올게 해도 안 된다. 막내야 너 마저 가서 죽으면 되냐. 나 안 된다. 이렇게 말려야 아버지가 맞는 거지. 너 가서 형들 죽은지 사는지 보고 오라. 말이 돼요?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 중인데 지금. 근데 아버지가 갔다 오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살아도 다윗은요 거의 버린 자식.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혹시 나 버린 자식 아닐까 그렇게 대우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요 좀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 진짜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거의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홀대했겠어요? 요셉이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될 걸 알았으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 나를 잘 모르지?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생각이 돼. 얘가 눈이 삐어가지고 눈이 안 열려서 잘 모르는구나.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안 열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몰라. 사람들이 거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진짜라니까. 진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 아직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진짜라니까요. 이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집안에서부터 몰랐다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 꼭 찍어서 바디메오를 그 상황에서 주인공으로 만들 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모른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르고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나단이요 다윗을 알아봤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착했어요. 전쟁터 가라니까 전쟁터 가고요, 형들 대신 양 지키러 가니까 양 지키러 가고 참 착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형들 맛있는 거 주러 갔잖아요.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형들이 뭐, 너 다윗한테 왔구나. 여기 어떻게 위험한 데 왔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내가 죽은지 사는지 뭐 구경하고 뭐 그렇게 왔냐? 홀대했다고요. 다윗의 형들도 몰랐다고요. 사람은요 잘못 눈이 열리기 전에,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보세요. 요나단은요 왕세자지만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알았다고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할 것을 알은 거예요.
목동인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고요, 그렇게 이 친구의 우정으로 그를 아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편에 섰어요. 어떻게든 자기 친구 다윗을 이렇게,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눈 찔끔 감으면 저게 뛰어난 다윗이 죽어야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섰어요. 왜? 요나단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요, 대학교 1학년 때 좀 방황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는데 방황할 때요, 눈이 열린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이요, 학교에 늘 만학도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분은 눈이 열린 분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이 이제 늦게 대학교 1학년 공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나이만 많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40일 막 금식도 하시고요, 매일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제가 막 방황할 때, 막 방황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막 술, 담배하고 막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막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누님이요, 어느 날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저도 여기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같은 과 친구들인데 누님이 이러는 거예요. 경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막 10살 많은 누님, 그 당시에는 깍듯, 네 누님 그랬어요. 한 살만 나눠도 막 그 선배가 하늘처럼인데 10살이나 많은 인생 선배니까 누님, 경아, 그러더니 누님 그랬더니 너 그래봐도 목회자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영아, 너 그래봐도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아니, 내가 방황할 때라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헤맬 때, 내가 막 지금 여러분 수련회 와가지고 막 수련회 와서 다시 시작하라 막 이럴 때가 아니고 막 헤맬 때가 헤맬 때, 막 정신없이 헤매고 막 그런데요, 이분이요, 기영아, 저보고 웃으면서 너 그래도 목사님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 앉았어요? 아멘한 게 아니라, 아이고 누님이요, 굉장히 제가 용하고 신령한 줄 알았더니 누님이 돌팔이시군요. 그랬다니까요. 내가 깔깔깔 웃었어요. 깔깔깔. 누님, 세상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요, 이 세상에 모든 남자들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요즘 이제 여성 목회자도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여성 전선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막 거의 이제 목회자면 남자만 되는 줄 알았던 시대니까, 그래 막 그랬더니 아니야, 두고 봐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막 헤매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0.1% 가정도 없고, 그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너는 목회자가 될 거라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질도 없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자신감 없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상영이 보고 시영이를 보고 뭐 에다미를 보고 이렇게 보는, 우리 육신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는 이 세계가 있지만 그 너머에 또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바디메처럼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못 보니까 내 꿈, 내 계획,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못 보니까 마음대로 방황하는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에 휘둘려 버리고요, 내가 성적표 하나 때문에 휘둘려 버리고, 뭘 했다가 안 되면 좌절해서 나는 안 된다고 그냥 내 인생을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요셉은 보세요, 보이니까 감옥에 오해받고 들어가도
계속 꿈을 잃지 않았고요. 형들이 10명의 혈육을 나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죠? Brenda, are you listening to my message? 듣고 있어요? 오케이, 듣고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꿈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상한 마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에 대한 이 분노, 이것 때문에 이게 망가지질 않는다고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이요? 진짜? 어떻게? 내가 마음 먹고 나 다시 시작할게, 이게 안 해요. 이 바디메어처럼요, 딱 결단하는 겁니다. 뭘 벗는 거예요? 뭘 벗는 거예요? 옷을 예수님 앞에 나온 데는 예수님이 누더기 옷도 입고 그대로 나갈게요. 예수님이 옷이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는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뭐 교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 그죠? 여기 뭐 우리 교회 옆에 영등포 뭐 여의도동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 한번 구경하자고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나 그냥 예수님 오늘 부르는데 2박 3일 동안 좀 객이다가 그러니까 시원하기도 하네요. 요즘 밖에 나가면 더운데 신길교회 진짜 시원하지? 그치?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춥다고 밖에 나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신길교회 그렇잖아. 이 더운데 그냥 2박 3일 시원하게 있다 가자, 이거예요? 뭐냐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컨버전 바뀌고자 하는 이 누더기 옷, 겉옷을 딱 내가 벗어버리고자 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요 오늘 설교 끝나고 무슨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좀 눈물이 확 났어요. 이 찬양을, 근데 잔잔할 텐데 잔잔한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조금 그 전에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바디메어처럼 겉옷을 던지는 심정으로 겉옷을 던지시면 딱 한번 던지고 나오세요. 아멘. 다 일어나세요. 언제나 내 모습. 찬양단도 이렇게 한번 같이 오시고요. 해주세요. 반주해주세요. 전주해주세요. 너무 여기 강단은 끄지 마세요. 너무 끄지 마세요. 너무 끄지 마시라고. 저 위에는 끄더라도 밑에는 너무 끄지 마세요. 네, 그 정도. 아래 불좀 그렇게. 가사를 생각이 돼요.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덜렁덜렁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내가 이 누더기 옛날 생활 겉옷, 나 예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수련회 때 나 바뀌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선생님이 되든 아이들이 되든 또 뭐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어린 양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바뀌고 싶어요. 예수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잘 알잖아. 지금 멀쩡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도 여러분의 옛날 생활 알죠? 여기 수련회 오기 전까지의 생활 알죠? 그죠? 예수님 이거 바뀌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worship팀 거기 살래요? 찬양팀하고 안 올라올래요? 올라오실래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